강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를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김사라 목사님, 우리 대전 서남 지방 큰 은혜교회 김사라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김사라 목사님, 예, 우리 김사라 목사님이 지금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들어오시기는 했는데 우리 이상우 전도사님, 예, 어떻게 지금 풀을 수 있어요? 이상우 전도사님, 예, 이번 좀 기도를 대신해 주시죠. 이상우, 금산 지방, 예, 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번 웨슬리 설교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교수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교육을 진행하시는 감리사님에게도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말씀도 기대하며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목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음, 네, 이제, 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9월 말까지 6주 남았습니다. 거의 이제 아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까지 유시유종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커튼 열고 수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의가 끝나면 역시 우리 Q&A 미리 준비 강의 들으시면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준비된 질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역시 8월 20일, 다음 화요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네, 우리 오늘은
역시 이 더위에도 변함없이 저희를 위해서 아주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명강의를 시간마다 은혜를 이렇게 끼쳐 주시는 우리 양재훈 교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박수함으로 맞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드립니다. 예, 예. 한 시간 동안 또 어떻게 평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예, 예, 살 빼기 딱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지나네요. 오늘 14번째 신생의 표적, 이 설교 말씀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지내왔던 설교들 이렇게 한번 목차를 보시면은 1번 믿음에 의한 구원, 2번 명목상 이름 거의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잠자는 자의 깨어나라, 성경적 기독교, 그리고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에 의한 이의,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성령의 첫 열매들, 우의 영과 양자의 영, 성령의 증거, 강론,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마음의 할례, 그리고 오늘 신생의 표적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에 하는 15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 이 설교까지가 어, 일종의 이제 표준 설교에 있어서 한 전반부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 그래서 어떤 구원의 과정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해설들, 어, 이런 것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이제 다음 설교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번에부터 시작되는 이제 산상수훈 강해 설교는 조금 이제 국면이 좀 바뀝니다. 거기서는 어떤 교리적인 얘기, 물론 교리적인 얘기도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어, 행동들, 삶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려 주고요. 특히 그 부분부터는 이제 13편의 설교는 이제 강해 설교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하고는 달리 지금은 이제 어떤 주제 설교잖아요. 첫째 뭐, 둘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부터는 그게 아니라 성경 구조를 강의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가 이제 조금 이 표준석의 어떤 전반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지난번에 한 건가? 이거 언제 한 건가? 왜 비슷비슷해가지고 마치 마태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는 느낌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마태를 읽었는지 누가를 읽었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15편의 설교를 쭉 통해서 이걸 다 마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은 무엇이다. 얘가 머릿속에 이제 딱 잡히시게 될 거예요. 하도 이제 귀 못이 바뀌도록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좀 참으셔요. 네, 지루하더라도. 자, 오늘 설교 말씀, 신생의 표적입니다. 어, 신생의 표적,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 이 설교는 1741년 4월 3일에 했던 설교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41년 4월 3일.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739년, 그러니까 헤르노트 갔다 와서부터 이제 38년 말이죠. 10월, 11월, 12월, 그다음에 39년 1월, 2월 쭉 넘어가면서 이때가 이제 조금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인데,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9년 4월 29일에 값없이 주시는 은총, free grace라고 하는 설교, 그 설교로 인해서 이제 웨슬리하고 휘필드가 굉장히 사이가 틀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휘필드가 예정론적 메소디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인 그 요소, 예정론을 많이 예,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도 Free Grace라고 하는 설교,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붙였던 그 찰스 웨슬리가 붙여놨던 우주적 구속, The Universal Redemption이라고 하는 우주적 구속이라고 하는 그 찬송, 이것이 아주 정면 충돌을 하죠. 그 설교를 보시면은 아예 대놓고 휘필드를 아예 대놓고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휘필드였다면은 그 설교문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이 보이거든요. 완전 휘필드를 겨냥해서 한 설교 같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위해서 틀어집니다. 하지만 이 예정론에 관한 교리는 사실 웨슬리 형제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이 예정론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악당이 돼버려요. 왜냐면은 누구는 너는 천국 갈 거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정해놓는다는 거죠. 예정을 해놓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너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희망 고문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뭐하러 그렇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냐 이거죠. 말이 안 되고 또 예정론의 문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선교나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저도 열심히 해도 어차피 지옥 갈 거고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뭐 내가 뭐 전도 굳이 안 해도 어차피 이 사람 뭐 천국 갈 거기 때문에 굳이 선교하고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웨슬리가 그, 거저주신 은총에서 말하는 요지, 또 다른 데서 예정에 대한 어떤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웨슬리가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예, 벌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악당이죠. 왜냐면은 죄를 짓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벌을 준다라는 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정의 교리는 절대로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예정의 교리에 반해서 이게 이제 그 39년 4월 29일에 거두신 은총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하는데 1741년 3월 17일에 예정에 관하여 on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예정에 관하여라고 하는 설교를 해요. 그 설교가 바로 오늘 하는 설교 신생의 표적 바로 한 두어 주 전에 한 설교예요. 그쯤에 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월 17일에 예정에 관하여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17일 열흘 뒤죠. 열흘 뒤인 그 3월 28일에 그때 이제 조지 휘필드가 그 1738년 그에 그러니까 35년에 웨슬리가 미국으로 조지아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1738년 2월이에요. 2월 1일에 도착하는데 그때 웨슬리가 들어오면서 조지 휴필드가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톤 터치하고 떠나거든요. 갔다가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안 했고 몇 달 있다가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1739년에 이제 그 휴필드가 이제 그 웨슬리한테 브리스톨에서 여기 설교 좀 해라 하고 자기는 또 떠나죠. 근데 또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떠나요. 조지아주 선교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 가는 거죠. 조지 휴필드가 두 번째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1741년 그때 어간에. 그런데 이제 이미 들은 거예요. 미국에서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저 웨슬리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이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지 휘필드가 되게 벼르고 있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고
왜냐면 자기 이 주장과는 정반대였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휘필드가 공교건하게 막 이제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막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지만 이 웨슬리 당시에는 뭘 갖고 하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출판을 해요. 몇 쪽짜리로 이렇게 소책자 쪽지처럼. 그래갖고 막 사람들한테 인쇄해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 웨슬리 형제가 얘기한 거 저 잘못됐다. 특히 조지 휘필드가 공격한 것이 뭐였냐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짓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냐. 어떻게 완전하냐. 완전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웨슬리 형제는 아니다. 크리스천은 죄를 짓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오늘날로 치면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막 SNS로 서로 막 뉴스에 나오듯이 막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1741년 또 3월 28일 이때 이제 그 웨슬리가 조지 휘필드를 찾아갑니다. 이제 휘필드는 다시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휘필드를 찾아가서 이제 만나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단둘이 만난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같이 이제 우리 편, 니네 편 해갖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하듯이.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휘필드가 뭐라냐면 어, 너네 존 웨슬리하고 찰스 웨슬리 너네 웨슬리 형제들이 하고 나하고는 아마 복음서가 다른 것 같다. 서로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니까 넌 네가 갈 길 가고 난 나갈 길 가고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서 뭐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 유명한 얘기 앞으로 너네하고는 상종도 안 할 것이고, 너네가 웨슬리 형제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내가 가는 곳에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도 하고 막 그럴 때 나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거다. 쟤네들 틀렸다고. 내가 대놓고 너네들 공격할 거다라고 휘필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함께 갔던 그 힐인가?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갔던 사람이 그 웨슬리 편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휘필드가 뭐라 그러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얼마 전에 예, 아마 간사 협의를 먼저 했었나 봐요. 간사끼리 사전 조정으로. 너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그냥 냅두고 그냥 예, 그러려니 하고 말지. 너 쟤네 돌아다니면서 쟤네 틀렸다고 그렇게 대놓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아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라고 휘필드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휘필드가 뭐라 그러냐면은 참 여기서 휘필드의 인성이 좀 보이는데 그때는 내가 인간적으로 나약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고선 그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리고 그때는 그랬지만 나는 이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모르고 나는 무조건 너네들 대놓고 돌아다니면서 너네들 욕하고 돌아다닐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하죠. 하여튼 이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1741년 3월이었어요. 3월 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28일까 29, 30, 31, 1, 2, 3. 일주일 뒤에죠. 6일 뒤에 오늘 요 설교를 한 거예요. 신생의 표적을.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예정론에 관한 이 이슈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특히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39년 값없이 주시는 은총, 또 프리 그레이스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점점 쌓입니다.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면 이게 하이라이트 치는 게 1770년대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그죠? 한 30년 지나죠? 1770년대에 그러니까 한참 지났을 때 이제는 거기 아예 그 메소디스트 안에 예정론적 메소디스트가 있어요. 그 그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이제 결별해서 나왔죠. 어,
이 예정론과 관련해서 휘필드가 이제 갈등을 빚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학.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에서 완전해. 죄를 안 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5분 그리스도인의 완전 설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니까 죄다 그리스도인의 완전만 얘기한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보시면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왜 완전한가?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완전하지 않은가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절대로 완전합니다. 이렇게만 오해를 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면도 있고 완전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 완전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러니까 원죄, 죄의 본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나약함, 어,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하지만 또한 완전을 향해서 날마다 정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주요한 웨슬리 신학이에요. 근데 이제 조지 휘필드는 그 앞에 부분만 갖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뒤에도 있습니다. 자, 이 이제 뒷부분이 바로 말하는 이게 바로 이제 성화의 교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화의 교리가 또 예종론하고 충돌을 해요. 어떤 면에서 충돌을 하냐면은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도의 견인. 견인. 제가 학생들한테 성도의 견인 하니까 학생들이 견인하니까 무슨 견인차 끌고 가는 건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저 말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견인하면은 자꾸 저 레카차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사실 견인의 뜻은 뭐냐면은 그 영어로는 perseverance라고 해가지고 견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견고한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꾸준히 쫙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perseverance 이게 꾸준하게 간다는 거죠. 여기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정론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그렇게 딱 점을 찍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끝까지 견고하게 끝까지 간다. 끝까지 인내하며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의 교리예요. 이게 이제 예정론적인 교리인데 이게 이제 우리 웨슬리안하고 성화의 교리하고 부딪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견인, 성도가 견인한다라고 했을 때 성화가 필요 없죠. 그잖아요. 견인이라는 말은 일단 한번 고속도로에 올라타면 얘는 죽을 때까지 톨게이트 갈 때까지 안 빠져나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거룩하게 살려고 성화를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노력을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열심히 우리가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안 밟으면 넘어진다는 뜻이고. 그런데 견인은 뭐냐? 넌 안 밟아도 그냥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화의 교리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너는 언제든지 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의 성도의 견인의 교리하고 성화의 교리가 또 충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할 이 14번 신생의 표적 이게 이 설교가 바로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문제도 담고 있고요. 성도의 견인에 반대하는 성화의 교리 이것도 이 설교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웨슬리가 이 설교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증거가 뭐냐를 오늘 이 설교에서 논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13번 설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3번 설교 뭔지 기억나세요? 제목? 마음의 어린애.
예. 마음의 할례죠. 요 마음의 할례 기억하세요? 그 처음에 겸손, 그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하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어. 그러니까 웨슬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종종 이걸 많이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뭐가 자꾸 헷갈린다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걸쳐요. 자,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 마음의 할례와 같이 오늘 설교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믿음 부분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가 바로 이 믿음 부분에서 다뤄져요. 그리고 소망,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거, 소망 부분에서는 우리 10번 설교에서 기억나세요? 우리 지지난 주에 했던 10번 설교, 그리고 11번 설교, 성령의 증거, 그리고 우리,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이게 10번, 11번 설교잖아요. 이 설교, 이 내용이 이 소망 부분에서 다시 다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얘기를 하는데 어, 이 흥미롭게도 요 1741년 4월 3일 그러니까 3월 4월 요 어간에 있었던 그 웨슬리의 일기를 쭉 보면요. 물론 웨슬리가 조지 휘필드하고 막 말다툼도 하고 간판도 짓고 하지만 그 와중에 이게 어디서 있었냐면 이 브리스톨 근처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 일지에 보면은 오늘은 어느 사람을 어느 병자를 방문했다. 오늘은 뭐 누가 아팠는데 그 사람 가서 신방을 했다. 그 사람 상태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들을 쭉 나와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요 설교 3월 요 그때 사역을 하면서 특히 무슨 사역을 많이 했냐면 아픈 사람들 돌보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특히 3월 말 그 일기를 보면은 되게 좀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 어느 한 부인이 굉장히 심한 열병에 걸렸는데 이 계속 집에서 도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이들 막 이렇게 줄줄줄 아마 오늘날로 치면 코로나 같은 건가 봐요. 아니면은 무슨 뭐 수두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갔더니 누가 올 맞고 누가 올 맞고 해서 온 식구가 다 뒤로 넘어져 있는데 문제는 너무 가난하고 약도 없고 약은커녕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웨슬리가 요 3월 요때 설교들을 요 설교가 나왔던 그 전후 맥락 속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얘기하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신생의 표적에서 세 번째 파트인 사랑 파트를 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이 사랑의 실천 부분은 이제 성화의 파트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 우리 요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 체험 이후에 안 하던 행동을 갑자기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활동들은요, 사실 그가 옥스퍼드 시절 1727년 이 홀리 클럽 그 당시부터 꾸준히 해오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던 것들을 지금도 지속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때 했던 옥스퍼드 홀리클럽 member들이 실제로 메소디즘에 와서 초창기에 많이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결국 어, 어떤 이제 경건행위를 이제 믿음의 이런 어떤 오직 믿음으로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한 친구들은 결국 모라비안 교도가 돼서 모라비안 파트로 넘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홀리클럽 멤버 중에서. 그렇지만 그래서 끝까지 홀리클럽 멤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홀리클럽 멤버들 중에서 끝까지 이렇게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좀 흩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러한 전후 맥락 속에 있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교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듭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뭐 이런 앞에 부분 설교,
그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가? 그 7번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까지가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설교들은 자, 하나님 앞에 보면 다시 볼게요. 목차를 한번 보세요. 믿음에 의한 구원이죠. 거기서부터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에 의한 6번 설교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7번 설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번 설교는 자,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그래서 8번, 9번, 10번, 11번, 자, 한번 보세요. 목차를 한번 보세요. 8, 9, 10, 11번까지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까지는 그 설교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이거 어떻게 알지? 내가 헷갈리는데 내가 진짜 거듭난 거 맞을까? 아닐까?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성령의 영의 증거,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도 그러고요. 신생의 표적도 그러고 요 설교 그리고 다음 주에 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 이제 오늘까지 특히 이제 오늘까지 설교들은 신생의 표적은 뭐냐면 내가 진짜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은 이제 좀 다른 거죠. 이걸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종합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1번부터 이 설교 흐름이 쭉 이어져 와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15번 설교까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16번부터 설교는 완전히 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거듭난 사람이 특히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진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 신생의 표적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거듭난다라는 것의 증거는 뭐냐? 믿음이라고 웨슬리가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믿음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다시 우리 표준설교 1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돼요. 자, 여기서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하는 어떤 팩트에 대한 지식 혹은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뭐 써 있고 마가복음에는 뭐 써 있고 성경에서는 바울에서는 로마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 구원론은 이거야. 우리는 구원은 이렇게 해서 성화까지 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지식, 어떤 성경의 가르침 내용이라든지 교리에 관해 이런 지식 알고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믿음이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갖고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번 설교에서 그 얘기했죠. 이거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1번 설교에서 마귀의 믿음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마귀의 믿음이에요. 그냥 마귀의 믿음 이런 거 다 이 마귀의 믿음 갖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웨슬리 표현을 따지면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첫째,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즉, 우리가 이제 보통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이건 명사고 동사는 믿는다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다라고 해야지, 어, 누가 나 대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거죠.
어,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웨슬리안의 우리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선행은총부터 시작하죠. 선행은총 뭐 그다음에 그 뭐 겸손 회개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회개 즉 겸손이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칭의를 얻잖아요. 자, 그러니까 선행은총, 회개, 에, 믿음, 칭의, 신생, 성화, 영화 이 쭉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회개의 부분이 선행은총은 말 그대로 은총이잖아요. 은총이라는 말을 말하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회개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회개는 누가 하느냐? 사실 내가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회개의 은총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물론 내가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안 초기 메소디즘 운동에 있어서 웨슬리안들이 이제 공격을 받은 것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오래전에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그 시절에 많이 논란되었던 게 펠라기안 논쟁 들어보셨죠? 신학교 다니실 때. 펠라기아니즘. 그러니까 뭐냐면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는 문제. 여기에서 요거로다가 웨슬리가 좀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전적으로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뭘 하네? 그럼 구원의 과정에서 네가 뭘 하는 거니까 어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하는 건 아니네.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믿음은 선물로 주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고 그 선물로 티켓을 내밀어서 칭의를 받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 그 믿음을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절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걸 강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변화, 웨슬리의 표현대로 여기는 이제 첫째, 내적 변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진짜로 믿음이 있는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내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내가 전도를 받아서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에 다니기로 했어. 그래서 교회 일요일에 출석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음, 뭐,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웨슬리가 믿음은 뭐냐? 내적 변화. 그래서 이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 첫째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해서 이 관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주는가? 어,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틀어졌다는 거죠. 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맞아. 내가 진짜로 그걸 경험하고 있어. 내가 해봐서 알아. 하고 하는 그 확신, 경험적 확신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자, 그래서 이 관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순환 논법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관계적인 변화를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 신뢰입니다. 관계적 변화에 대한. 그래서 믿음은 내 자신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 그 겸손이죠. 그 다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하고 화해할게 하고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신생의 첫 번째 표적이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구원의 과정 얘기하면서 앞에 설교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왔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웨슬리가 요 신생의 표적 설교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믿음을 표현합니다. 자, 바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요한, 그 웨슬리가 자주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6절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 오늘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뭐냐? 이제 눈에 보이는 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 그러니까 겉으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도 이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내적, 외적인 죄를 극복하고 짓밟는 능력을 받아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피필드가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 거듭남의 표적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게 이제 좀 마음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웨슬리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를 이기는 능력은, 그래,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이제 그 좀 내공을 좀 쌓아서 몇 년 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럼 나중에 그런 능력이 생겨.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해서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 순간에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웨슬리 표현을 따지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신자도 한다라는 거예요. 새신자도. 방금 이제 막 거듭난 사람도 그게 된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진짜 신생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거듭났느냐, 그거 어떻게 하느냐, 신생의 표적은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이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 그 이걸 헷갈리면 돼요. 그럼 나 죄를 짓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휘필드는 말이 안 된다라고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하고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늘 죄의 유혹은 받죠. 이건 성경적이죠.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이름으로 쭉 가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세인 것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지금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요 여섯 번째 간구거든요. 이거를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없으면 굳이 그거를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야 너네 그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즉 뭐냐,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의 축복에 빠질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런 유혹이 없고 뭐 이런 완벽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이게 아니라 겉단 그리스도인도 늘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다만 넘어지지 않는 그,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웨슬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 넘어질 수는 있다. 이게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발 걸려가지고 획 자빠질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완전히 거기서 다운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웨슬리 편대로 하자면 가다가 길 걸려서 발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죄를 졌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설교에서 나오는 건데, 좀 이따도 그 설교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서. 근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 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완전히 탈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이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상태로 있는 한 그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의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즉, 왜 죄를 짓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는데 그 믿음이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인용하는데, 즉 죄를 짓지 않는 능력. 어, 우리가 이제 그 찰스 웨슬리 회심 1주년으로 지은 그 찬송, 그 우리 그 1번 찬송이죠. 만립이 내게 있으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내 죄의 권세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 그 권세를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은 뭐냐? 거듭난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 죄와 형벌과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사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 즉 죄의 용서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는 나 자신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 표현대로 그 확신을 인해서 내가 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 얘기하면서 사실 이 믿음이라는 주제 밑에 웨슬리가 몇 가지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쭉 가지를 칩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적 변화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그다음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네 안에 평안이 있는가? 요것. 이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넌 좀 네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표적입니다. 소망을 얘기합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표적은 소망이죠. 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특권을 하나 누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남기고 가신 거 있잖아요. 유산. 그죠? 그 유산은 누가 갖습니까? 네. 자식들이 가져요. 옆집 사람이 와서 나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 3자는 빠지세요. 이런단 말이죠. 즉 뭐냐면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오직 그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죠? 오직 그 자녀만. 아무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는 예,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러죠. 하늘의 기업을 맡는다라고 하는 건. 기업이 바로 유산이거든요. 그 기업을 상속받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소망.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는 이 옆집 아저씨는 절대로 이 소망을 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품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뭡니까?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의 표직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웨슬리의 논리가.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관해서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증거, 10번 설교입니다. 그리고 11번 설교,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있잖아요. 나 자신의 영의 증거, 이 두 가지가 확신하는 이 증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짓눌려서 신임하던 사람에게 칭의가 주어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뭐가 생기느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슬픔, 괴로움, 번민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이것 대신에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웨슬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인용을 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심에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겠고 하는 그 구절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어지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 즉, 다시 얘기하면 두 개죠.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또 하나, 소망 안에 파생되는 것, 기쁨이라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당신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가? 예스면은, 넌 거듭났다. 내가 갈지 안 갈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는데, 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 다른 데서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어디서 했는지? 기쁨.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미 했어요. 7번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서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쁨.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 기쁨이라는 거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 기쁨은 아, 나 오늘 뭐 시험 잘 봤어. 기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혹은 뭐 아, 내가 이번에 내가 과속을 해가지고 내가 딱질 될 것 같은데 내가 불안불안했는데 2주일 지나도 딱지가 안 날라와. 살았나 보다. 다행히 안 지켰나 보다. 기뻐.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음. 그거는 그거는 이제 7번 설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고 이거는 뭐 딱히 이유가 있어서 있는 어,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 연애할 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냐고. 그때 말 조심해야 되죠? 예, 그죠? 예, 우리 서미래 목사님. 그죠? 말 조심해야 되죠? 여자들은 알아요. 종종 물어보잖아요. 오빠 나를 왜 사랑해? 남자들이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 네가 예쁘니까 사랑해. 그러면 그럼 내가 못생겼으면 날 안 이뻐하겠네. 날 사랑 안 하겠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을 단다라는 것. 이러이러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예뻐서 사랑한다. 돈이 많아서 사랑한다. 똑똑해서 사랑한다. 착해서 사랑한다. 사람 성격 바뀌면 착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사기꾼이었네? 어떡할 거냐, 이거. 처음엔 예뻤는데, 뭐, 어디 다쳐가지고 얼굴에 흉터가 생겼어요. 그럼 사랑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기쁨도 만약에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쁘고 어떤 이유가 달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기쁨이지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의 말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표적으로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거듭남의 표징인데 증거인데 거기에 파생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이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사랑해처럼 그냥 기뻐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생의 표적,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를 증명해주는 표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도 그랬어요. 아빠에서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어야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똑같아요. 이것도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주어줍니다.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설교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미 했어요. 2번 설교에서 나왔어요. 2번 설교 기억나세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의 그리스도, Almost Christian이 있고 Altogether Christian, 그러니까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누구는 그렇게 돼. 2% 부족하다고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예, 분명히 한데 이거 크리스찬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 얘기한 거? 예, 서울역 그 스타벅스에서 약속 시간 2시에 안 와. 그래서 전화했어요. 어디야? 그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제 자기는 나는 거의 다 왔어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 이제 왔지 뭘. 하지만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오긴 뭐라 넌 아직 안 왔잖아 이거잖아요. 거의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거의 다 됐어라는 말을 하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건 온 게 아니잖아요. 거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altogether 크리스찬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데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이번 설교에 나왔어요. 바로 요 포인트예요, 요거. 사랑을 해요. 거기 보면은 기억나시죠? almost 그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 할 때 아마 그때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야, 나는 almost도 못 되겠네.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인가? 뭐 이런 예? 굉장히 대단해 보였잖아요. almost 크리스찬도 그 사람도 분명히 뭐 하나님 사랑하고 뭐 다 해요. 이웃 사랑하고. 근데 중요한 차이가 뭐냐? 그 사랑이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요것에서 중요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비유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행성과 항성, 달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 빛이 어디에서 왔는가? 자, 태양빛은 almost입니까? altogether입니까? 태양은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altogether 크리스찬이에요? all together. 아니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이거는 almost예요, almost. 달은 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할 뿐이죠. 요게 altogether, 온전한 그리스도인. 즉 뭐냐면 almost 크리스찬은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요 세 번째 신상의 표적에서 분명히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즉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신다라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냐? 태양처럼 자기가 스스로 빛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2번 설교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을 인용을 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인용하냐면은 그것이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승의 표정들.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거듭남의 사랑의 첫 번째, 여기서도 이제 두 개 정도로 가지치기를 해요. 하이로. 첫 번째.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사랑을 표적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CCM에서 부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 요거를 사랑의 카테고리로 집어넣습니다. 웨슬리가. 자, 이게 왜 사랑이느냐? 자, 순종이란 뭐냐? 순종은 우리가 보통 순종이 뭡니까? 그러면 말 잘 듣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나 부모님께 순종해. 그러면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웨슬리는 그걸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딱 일치하게 만드는 것. 요게 아니고 요거 딱 되는 것. 네, 요거예요. 자,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경에 그거 나오죠. 하나님은 뭐뭐시다. 우리 경부고속도로 가면은 영어로 써 있잖아요. God is love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에서 나오잖아요. 자, 즉 하나님이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우리 지금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웨스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사람은 그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뭐 이제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해서 웨슬리가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그 밑에 한 두세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혹은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뒤집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그런 사랑이 있는가? 예스면은 거듭난 사람. 노,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예스면은 거듭난 사람. 아니라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런 질문들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번 파트에서 이제 웨슬리가 이제 총 정리를 합니다. 권면을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죠.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소망 중에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살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대놓고 얘기하죠. 당신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 의지하지 말아라. 읽으셨죠? 그 부분 기억 보셨죠?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칭의를 함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 내가 옛날에 거듭났어. 내가 칭의함 받았어.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경험을 갖고 있어. 그 옛날에 세례 받았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죠? 적금 타듯이 옛날에 쌓아놓은 것 갖고 타먹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은 과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현재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 설교에서 예정론, 아까 그 예정론 지금 갈등 상황이었잖아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흔들림없이 쭉 나가! 라고 하는 그 예정론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견인의 교리, 여기를 지금 완전히 정면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건 옛날 얘기고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너는 타락할 수 있고 그래서 웨슬리 표현에 따지면 세례라고 하는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해의 교리를 우리 웨슬리안들은 완전히 부인해요. 예정론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대신 다시 회개해서
잃어버렸던 양자양을 다시 회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저희 학생들 그걸 물어봐요. 칭의의 교리 뭐 얘기하는데, 자, 칭의, 신생 이런 거 있잖아요. 칭의와 신생은 일생에 평생 한 번입니까? 라고 학생들이 종종 물어봐요. 마치, 그러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면 마치 우리가 세례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의는 죽을 때까지 딱 한 번 받는 것처럼. 근데 웨슬리안은 아니에요. 칭의, 칭의와 신생은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심폐소생으로 살려야죠. 음.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신생, 이거는 많이 헷갈리시는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칭의와 신생은 다 회의적인 겁니다.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도 여러 번 있을 수 있고, 오늘 설교에서 뒤 마지막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맨 마지막 4의 5번, 맨 마지막 문단이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지금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자들이 되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곧 잃어버렸던 양자의 영, 다시 말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나갔다 올라갔다 나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그런 건 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마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했다가 여기서 탈북 지원금 받고 좀 살다가 다시 월북했다가 거기서 어, 인민 영웅으로 취급 안 해주니까 다시 또 탈북하다가 잡히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죠. 음. 자, 오늘 신생의 표적 이렇게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고 혹시 서로 나눌 거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좀 함께 풀고요.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되신 질문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워낙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혹시 이렇게 질문이 잘 되면 서로 유익할 거거든요. 오히려 더 보충이 되고. 그 오늘 설교 아니더라도 평소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제가 다 정답을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지만 혹시 또 다른 분 질문이 있기 전까지 제가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슬리가 세례를 안 받고도, 혹시 세례를 안 받고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의식적 세례를 받지 않고도,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표적을 가질 수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세례를 받고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다시 세례를 받아도 되는가? 이런 세례, 인간의 의식, 뭐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거듭남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 어떤 두 번 세례를 받는 부분에 웨슬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다른 자료 하시면서 이제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세례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설교가 아니고 그게 아마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어, 웨슬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웨슬리의 글들을 쭉 보면서 세례 안 받아도 어, 뭐 천국에 갑니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다만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웨슬리가 세례에 관해서는 약간 이미 벌써 3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보수적이겠어요. 3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났으면 세례를 받아야지
라고 하지, 오늘 우리처럼 세례 안 받아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언급을 안 해요. 하지만 중요하게,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티켓은 아니다. 오늘 설교도 딱 그 얘기 나오잖아요. 다른 데서 또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지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 받는 것이 괜찮은가? 목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되지 않아요? 다시 세례를 좀 받고 싶다고 예. 신청을 할 경우, 첫 번째 받은 거 무효하고, 예, 그거를 내가 그때는 제대로 고백을 안 하고 받은 것 같아.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세례가 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세례는 하나의, 저는 그 결혼식하고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하잖아요. 토요일에. 그 결혼식을 안 하면은 부부가 안 되나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혼인신고하면 부부잖아요. 법적으로. 굳이 결혼식을 안 해도. 그죠? 법적으로, 심지어는 혼인신고를 안 해도 같이 한 5, 6년, 7년, 10년 살면은 사실혼 관계로서 부부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법적으로. 굳이 짠짠짜잔 해가지고 줄에 선생님 세워갖고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제 교양 과목 가르치면서 제가 종종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할 사람 많이 손들어요. 왜 해? 돈 드는데. 그잖아요. 결혼식 하려면 몇 천만 원 쉽게 깨져요. 그죠? 뭐 손님들 다 뭐 해줘야 되지. 얼마나 돈 많이 들어요. 근데 굳이 왜 그걸 할까요?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부부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일종의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제 부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아니, 둘이서 손잡고 몰래 저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하고 오면 부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쟤네 이상한 애들이야, 동거하나 봐, 뭐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은, 심지어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해도 쟤네는 부부야 그러고 다녀요, 사람들이. 부부라고 인정을 해줘요. 왜? 자기네가 봤거든요. 세례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세례식이라고 할게요. 세례 예식. 세례 예식도 똑같은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아까 지금 질문하신 그분이 바로 세례가 아니라 세례 예식에 대한 거하고 좀 관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진짜로 그때는 안 한 것 같은데, 그 논리는 뭐하고 같으냐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내가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한 10년 살고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결혼식 다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욕 먹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죠? 축의금 더 받으려고 그러냐, 뭐 욕이나 먹죠. 그러니까 굳이 저는 그 필요 없다고 봐요. 꼭 세례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상관없죠. 까딱해서 도리어 그거,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세례는 무효고 이번에 또 할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재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재세례파. 예. 때문에 굳이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예, 그러면 마음으로 세례 받으세요. 그런데 혼자서 집에서 음, 어차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저는 저 캐톨릭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우리는 그 카톨릭 교회 성당에서 영세 받고 온 사람이 오면은 세례 안 주잖아요. 그죠? 세례 주세요? 세례 안 줍니다. 근데 신부님들은 꼭 우리 보고 여기가 가면 다시 세례 받으라고 그래. 그 재세례파들이. 이거 진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세례 안 줘요. 영세 받은 사람은 그냥 세례교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 이유는 마테오 신부 이름으로 세례받은 거 아니잖아요. 성당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안 주거든요. 근데 저 성당 친구들은
뭐, 뭐, 홍길동 목사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생각하는지 자꾸 다시 영세받으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걔네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입니다. 예. 네. 답이 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혹시, 네, 있으면 받기 전에요. 어,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죠. 세종교 최영재 목사입니다. 예, 네네. 이제 거기 1-5번인가요? 그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에 대한 어떤 첨부, 뭐 가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부정하시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죄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성령 안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 뭐죠? 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짓지 않는다. 음.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걸 하나 이렇게 잘 그, 보여진 것 같고요. 예,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한번 네. 찾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책 갖고 계실 텐데 35번 설교 있어요. 35번 그리스도인의 완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겹친다고 이 부분이. 35번에 2번 파트에 6번 보세요. 음,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나오죠? 35번, 습관적으로 짓는 죄, 거기 나오죠? 35번은 아마 2권에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2권에 있나요? 예. 예. 그럼 메모하셨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음, 그리스도인의 완전, 35번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설교거든요. 그게 파트 2에 6번 단락에 그게 있어요. 음, 거기서 뭐라면, 여기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요걸 뭘로 얘기하냐면, 고의로 짓는 죄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근데 사실 우리가 죄 짓는 게 사실 거의 다 고의로 짓는 죄잖아요. 죄인지 모르고 짓는 거는 거의 없죠. 어, 그러니까 한 번 언제 한번 그 얘기 나왔는데 죄의 종류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독특한 것 좀 이게 뭐냐면 sins of surprise라고 해서 부지불식간의 죄. 예, 요거는 뭐냐면은 어 나도 모르게 한번 그래 쭉 하다가 정신 퍼뜩 차려보니까 왜 내가 죄를 짓고 있네 하는 거. 그런 건 그것도 물론 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죄는 이제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제가 유엔 그 저 구호품 나눠주는 그 얘기로 한번 기억나시죠? 예, 그거는 죄로 안 봐요. 하지만 요거 습관적인 죄는 사실 요거 고의로 짓는 죄. 35번 크리스천의 완전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나중에 한번 35번 설교 보세요. 네. 네. 음.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죄를 안 짓는다고, 어, 그, 본인 당사자, 웨슬리 당시는 죄를 안 짓는다고 보신 거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참 고민되는 건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웨슬리의 말이 아니에요. 이 요한 1서 3장 6절의 성경 말씀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러니까 회피리드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죄지잖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거에 공감을 하잖아요. 음, 우리도 맨날 죄 짓고 하잖아요. 그럼 웨슬리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죄 안 지어질렀냐? 자기도 죄 많이 짓거든요. 싸우고 하잖아요. 네. 그 사모님하고도 엄청 싸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교묘하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넘어져서 비틀비틀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주 하는 그 비유로다가 전쟁과 전투의 비유를 들잖아요. 전쟁은 큰 개념이고 전투는
오늘 뭐 저쪽 오늘 오전에는 저 고지를 점령하는 전투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기도 하고 따쿵따쿵 싸다가 뭐 공산당한테 또 뺏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고지전 탈환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전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전쟁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투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럼 뭐, 원래 뭐, 전투는 뭐, 이기기도 하고, 지는 거고, 뭐, 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야. 뭐, 병가지 상사지, 뭐, 병사한테 뭐, 늘 있는 거지. 뭐, 싸다 보면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자칫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버릇돼요. 그죠? 어제 짓고, 오늘도 또 짓고, 뭐, 내일도 또 짓지, 뭐, 원래 뭐, 그러고 사는 거야. 뭐, 내일은 또 기도 좀 하면 되지, 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떨어지면, 다음날 또 탈환하면 되고. 그런데, 자꾸 전투에서 밀리다 보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예, 잔매에 장사 없다고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서 이기고 질 수도 있지만 전투에서 지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탁구 경기할 때 아이 오늘 괜찮아 뭐 21포인트인데 이제 뭐 한 포인트 뺏겼어. 당장 뭐 한두 포인트 뺏겼다고 해서 게임 지진 않아요. 하지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세트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도 전쟁과 전투의 개념도 바로 그 개념이고 그리스도의 완전에서 완전히 죄를 짓는 개념도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은 1세트를 따는 방법은 1포인트를 안 뺏기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제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웨슬리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렇게 조금 웨슬리는 성화를 또 강조하셨다고 하면서 성화는 계속된 회개와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는 이걸 반복하면서 성화와 완전과 영화에까지 간다고 이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잔재된 이 죄들을 이걸 신자의 죄라고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신자의 이 죄, 이 개념하고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개념하고 웨슬리 정보 안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음. 그 신, 요 표준설교는 없지만 그 신자의 회개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도 좀 중요한 설교인데 거기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해요.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회개의 필요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죄를 안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할 리는 없고 회개를 어, 죄를 안 지었는데도 회개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걸림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웨슬리 말은 아니고 요한일서의 말, 성경 말씀이고 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이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웨슬리는 사람에게서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 네,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로 예, 예, 검증할 필요 없이, 예, 나는 그렇게 믿고 간다. 이제 예, 그런 예, 입장이 아닐까. 예, 예. 맞아요. 근데 그 신자의 회개라고 하는 그 설교에서 그 왜 죄를 짓는 할 때 아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함과 동시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그의 본성이 원죄, 즉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자가 신자 회개에서 말하는 그 죄, 회개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음, 그러니까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 그래서 어, 거듭난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음, 잠깐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쓴뿌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회개라고 하는 개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것. 음,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웨슬리가 그냥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썼으니까, 어쨌든 그걸 맞춰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가? 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의 논리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8장 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뭘 하느냐? 내가 이 물병을 이렇게 들을 때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내가 의지로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보고 죄 지으라고 시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나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집주인 바뀌듯이 여기 100% 마귀가 왔다가 100% 빠지고 100% 성령이 왔다 이런 거 같지 않고 이 두 사이가 한 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줄다리기 게임 하면은 이게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좀 이쪽 갔다 해서 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음, 그 선을 넘어가면 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은 그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안에서는 성령과 사탄의 영이 톰과 제리처럼 이렇게 그 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음. 그 안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웨슬리 얘기가 굉장히 맞다는 생각은 굉장히 들어요. 그 굉장히 우리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되고 또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구원론을 이끌어가고 분명한 코드를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런 큰 이미지는 조금 다시 묻고 싶기도 하고 네. 오늘 또 시간이 좀 됐는데요. 예. 우리 오늘 우리 김사라 목사님 시작 기도 아까 놓쳤는데 오늘 마지막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음소거 풀고 음,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음소거가 안 풀렸어. 예, 음소거 풀어보세요. 안 풀어지네. 밑에 휴대폰 밑에 이름을 누르면 되는데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 정말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건강 더해 주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32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웨슬리 말씀을 또 사랑하면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귀한 지혜와 또 많은 지식을 얻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이제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우리 임지에서 주님 사역 잘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또 이 시간에 만나서 더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수님 너무너무 애쓰셨는데요. 뜨겁게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